네, 한마디만 하고 말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자 보세요. 살과 피를 먹으려면 예,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열매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뭘 먹으라고 했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데 나를 먹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잘 봐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살과 피예요. 내가 먹었어요. 먹고 싶어요? 고기 있다. 먹어요. 고기 먹어. 먹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먹으라는 거죠? 살과 피. 살. 야, 머리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여기 지금 나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있어. 분명히 여기 있다가 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버렸어요. 먹었어. 내 안으로 들어왔어. 여기를 진짜 우리가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으니까. 예, 먹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먹는 그 사람도 이것은 그 사람도 나를 말면. 자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 지금 예수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어디 지금 다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근데 예수- 아버지 안에 거한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먹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예. 없어요. 근데 우리 내 내가 안에 깨물어 먹었어요. 응. 깨물어 먹었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대잖아. 우리 먹은 자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있어, 지금. 안에. 자 내 보세요. 안에도. 예수님을 깨물어 먹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한대요. 거한대. 예.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아요. 예수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열매로 있는데 내가 예수를 깨물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가 너희들 내 안에 있어 그래요. 그냥 따지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 거지. 내가 먹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야. 예, 내 안에 있는 거에 당연히 깨물어 먹었으니까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예수는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깨물어 먹었기 때문에 근데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지금. 예수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품었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니까. 깨물어 먹어서 예수가 없는데 네가 내 안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 해놓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거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해가 안 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래. 예수님이 문인데 또 예수님은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예수님이 문이면 그냥 문으로서 이렇게 삐걱대면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고 있든가 뭐 목동은 뭐 따로 있든가 해야지. 내가 선한 목자야 그래놓고 또 내가 문이야. 아니에요. 그럼 문이라는 소리예요? 목자라는 소리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날 다 먹어 해놓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거다. 분명히 속으로 들어가 놓고 왜 밖에 행동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가 분신술을 썼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굉장히 보니까 같이 예, 하나님의 예수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57절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아까 우리 분명히 예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너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 거나 예수님이 아버지로 아버지를 말미암아 먹고 사는 거나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먹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먹었어. 그거예요. 그래요?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먹어서 네. 내 안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네. 살았다는 거예요. 네. 조금. 자, 그 말이 지금 57절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동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사는 것은 나를 먹었기 때문이야. 예수인 나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 살았지. 나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먹었다. 그래. 나는 나를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 너희는 나를 이렇게 껴물어 먹어. 그러니까 좀 이해가려고. 아니 문자로는 쉬운데. 아니, 문자로는 쉬운데. 자, 이 문자로- 이게 문자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지금 이해를 57절이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앞전에 5장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쉽지. 이 말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거한다니까 거한 아버지 네. 그렇지 뭐. 이 말이 예수가 사는 것은 영생인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살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주심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살과 피가 없는 분이에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영. 말씀이 이게 필요한 이 거야. 희생이 응.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이시고 깨끗하신 아버지가 스스로 살과 피를 생산해서 먹게 해주시는 정말 희생 중의 희생이에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육신도 아니신 분이고 어쨌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네.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 영이시고 그죠?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런 분이 정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깨끗함, 그 신선함, 그 아름다움, 아주 최상위의 최고인데, 진짜 순결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그냥 예수야 있어라, 나라, 빛이 있어라,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창조할 때 절대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정말 이 죽음 아니면 내가 너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린 거야.
이게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의 그 희생. 그걸 자꾸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 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너희들 나로 말미암아 살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깨물어 먹어서 그 양식을 먹어서 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를 먹어봐. 먹으라는 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게 저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먹이는 거야. 그리고 죽음으로 이 실제 이게 말씀이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뭔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는 거 그게 먹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 그게 살과 피라는 거잖아. 말씀이. 예수.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 금속 금초대, 분향단, 떡상. 떡상 그 내용. 그 성전인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만 나오니까 이제 우선은 그거를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실제 이게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진짜로. 자, 요한복음을 봅시다.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예수께서 친히 오병이어 기적으로 만들어 주었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열매들이에요. 조각거리 흐르는 땅에서 풍성히 맺혀진 열매들, 그거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씨앗으로 이렇게 무교병으로 뿌려지는 씨앗으로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들, 열매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맺혀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칠병이어기죠, 그거네. 그렇게 다시 칠병이어 기적으로 누룩을 써서 부풀게 해서 정말 천국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믿사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은 이것은 썩어질 양식이고 완전히 상해버린 양식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온전한 행함이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건 새하늘과 새 땅 되는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거듭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청지기가 되는 자예요. 청지기는 양식을 주는 자예요. 그 자는 정말 믿음이 된 자예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다시 물어봐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이것은 사장에 보면 그런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우물가에서 항상 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 먹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사마리아 여자나 지금 똑같아요. 거기에서는 물 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렇게 떡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떡 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이 된 자는 그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떡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떡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37절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주신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일하려고 한 거야. 양식을 주려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날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행함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다시 살리는 이것이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거야.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 믿음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된 것은 이미 영생이 된 거예요. 예, 영생. 영생이 뭐냐면 무슨 영혼이라는 생명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냐. 예,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제 어떻게 아느냐가 좀 거지. 예. 우리는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영생이라는 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래서 동침이하다 그랬어. 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그 리하다로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 1서에 이 아는 것 그리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우리는 다 찾아왔어요. 요한 1서 5장 20절 보면 아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막연해요. 막연하죠.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영생이다 그래. 체면을 걸어서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예. 끝.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동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침하면 야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어. 아, 이 사람 남편이구나. 빨가벗겨 보이니?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나 그 남편 알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 예. 그런. 이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그죠.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지. 예. 그 분명히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는데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어요. 아는 걸 주었어요.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어떻게 아니 뭔지 네. 알아요. 지금 말이 요한복음 보면 야, 그게 걔가 잡혀? 잡혀. 자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다. 또 동침하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다. 뭐야 이거 뭐 또 알고 봤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다. 아무 뭐가 없어. 느낌이 없다니까요. 그 영생이 뭐야? 영혼이라는 생명? 그럼 그게 뭐야? 뭐야? 그러니까 영생. 우리 목사님 뭐 다가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자, 영생이 뭐죠?
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 영생교도 있잖아요. 영원히 살아. 자, 말씀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은 모든 걸 다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요. 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영생인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있네 이거지. 자,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진짜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걸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어떤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아는 거다. 이 생명이 모든 희생과 죽음과 창조와 이 질서가 이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와서 창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예수를 보낼 수 있어요. 예수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낼 수 있다고. 예.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보내는 그 말씀, 자까지 가야 돼요. 그 천사, 그 우리가 예수를 보내는 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래 가장 깊은 곳에 진짜 그렇게 돼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이 이렇게 말이 나온다, 말이 가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를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가 이 일을 해요. 그걸 이렇게 예수가 자라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자까지 가야 돼요. 내가 이 말했다고 해서 쫓겨난 그랬나요? 네, 대구에서 말했다고 저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를 보내야 된다 이랬더니 네가 뭔데 예수를 보내냐? 아니 근데 그렇게 예수를 보내야 얘기했겠지. 된다는 말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못 알아듣죠. 이렇게 못 말씀으로 이렇게 아예 보내는 거? 말씀을 모르니까 절대 못 알아. 그냥 문자적으로 하니까 이제 알아들으니까 개심한 거지. 지가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거대하시지만 그 끝이 없어요. 그 깊이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 네. 그 계신 하나님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 또한 그 예수를 이렇게 품고 그 하나님을 품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네. 우리가 예. 이렇게 싸고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 싸고 있을 때 영생이 그래서 이제 조금 요한복음 더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래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예.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진짜 참 하나님이신 그 영생을 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절대로 이 그 지성소는 성소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이방 나라는 이 뜰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시고 진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너무 깨끗해서 알 수 없어요.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요한복음 6장 6장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왜 수군거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하심으로 그러니까 왜 수군거리냐고. 자기가 말도 안 되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왜? 왜? 하늘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는 걸 그렇- 봤으니까. 응.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랬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지.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가 낳았어요. 맞아.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수군거렸다라는 건 그냥 수군거린 게 아니고 저는 완전히 미쳤다고 지금 하는 미쳤어. 거예요. 우리가 예. 다 봤는데 그렇지. 지금 태어난 어디야, 거 하늘에서 봤는데. 보세요.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대요. 하늘인 자가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 근데 얘들이 부모를 안대요. 니네 부모는 누구야? 그냥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 요셉이야. 너네 부모 내가 알아. 마리아야. 자, 요셉이 등장을 해요. 너가 아버지 이 새끼야. 나랑 지금 배 타고, 응? 야, 짱어도 잡고, 붕어도 잡고, 지금 안하고도 잡고, 지금 이거 낚시 엊그저께 하고 왔는데 지금 뭐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거 잡자마자 쓸어갖고 지금 참이슬 먹고 무슨 뭐 소주 몇 잔 마시고 노래 몇잔 먹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뭔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정신병원에 빨리 가봐. 지금 강구만 장로가 나한테 정신병원 가보래. 그러게. 예, 요셉은 저기 목수쟁인데 네 아버지가 목수쟁인데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서. 4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참 수군 이수군이가 정말 잘 수군거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37절에도 보면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거야. 지금 예수님은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지금 예수 앞에 누가 왔어요? 예, 지금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 먹고 배부른 자들이 왔고 유대인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예수를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봐봐요. 이놈 봐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분명히 너희 아버지 요셉인데 내가 잘 알고 있지. 마리아도 널 낳았잖아. 근데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나한테 보내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계속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나한테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이 뭐?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너희 아버지 요셉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거야. 속 터져. 예수님 속 싸구리 그냥. 그러면서 45절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지금 누가 예수께로 오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다른 방언을 말씀하시면 이들이 네. 자,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대요. 예.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단 한 사람도 내게로 올 수가 없어. 자, 이 말은 이사야 54장 13절이라고 돼 있죠.
이사야 54장 12절.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래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거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죠. 나나주가 있잖아요. 제자가 될 것이니 그래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예,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신명기 4장 36절 보세요. 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교훈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온전히 알아먹으라고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자마자 이 신명기 이거를 처음에 봤어요. 누가 가르치기 전에 이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그래. 난 그러고 다녔어요. 초신자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하려고. 그럼 그 뜻을 다 하셨네? 아니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훈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걸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훈이 아까 제자되기 어떤 교훈이에요? 봅시다. 쭉 봐야 되는데 그냥 35절만 봐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 그래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듣게 했잖아요. 어떻게 듣게 했냐면 모세야 이리 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초대에 불이 있으면 그 불 속에 뭐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둥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불 기둥. 그래서 이
불이 기둥처럼 쫙 이렇게 솟아났다 그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불 속에 있는 약속, 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설명된 게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래요. 예, 이렇게 불 기둥을 불을 보였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불 속에 말을 기둥이 들어 있었어요. 예.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불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너희를 교훈하려고. 예. 다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듣고 배웠어요. 뭐를 듣고 배웠냐면 불 속에 있는 말을 들었어요. 구름 속에 있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율법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뭐냐면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듣고 배웠어요. 그런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요. 누가 예수께 오고 뭐냐면 예, 아버지가 이끌어서 나한테 보내준 자야. 이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이들은 아버지께 교훈을 받은 자야. 듣고 배운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말고는 누가 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래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요. 내 살이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돼요.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마셔야 되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그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계속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성찬식 때 먹자.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시다. 17절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받으려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26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요. 떡을 떼어서 제자한테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래요.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살과 피를 제자들한테 줬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열흘 만에 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네요.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그래가지고 떡을 떼어서 주었어요. 내 몸이다. 잔욕을 주고 내 피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그때까지 몰랐지.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이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냐면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렵도다 이렇게 나왔어 제자.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56절하고 57절을 살펴봤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런데 우리가 먹어봤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뱃속에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루로 되어 있는지 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지금 뭔가가 어떤 아이가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피가 돼서 가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씹어서 삼키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일은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완전히 씹혀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어서 속에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예수가 이렇게 다시 감싸고 있어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예수를 먹었어요. 그 예수를 먹었어요. 그 예수를 먹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안 해.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분명히 요셉한테 나온 아들 예수였었고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래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영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살린다.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처음에는 봐봐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무리가 찾아왔죠. 그 다음에 아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지금 누구냐면 제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리에서 유대인에서 제자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똑같이 수군거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요. 승천해요. 구름에 쌓여서 승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봐봐 나 하늘에서 왔잖아. 자 올라간다는 걸 보면 너희도 어떻게 했어? 진짜로 거기서 왔네. 거기서 온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승천을 그걸 얘기한 거 아닌가? 자, 지금 여기서 못 우리는 여자 몸에서 잉태되어 출산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니 너 부모 내가 알아 요셉에서 너 나왔는데 왜 그래? 왜 그거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수군거렸어요. 또 제자들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또 수군거리네요. 이 말이 어렵도다. 근데 봐라 너희들 죽으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다 땅으로 묻히잖아. 근데 자 내가 정말 나중에 올라간다면 너희들 어떻게 써? 라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시면 3장 13절을 보시면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구름에 쌓여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예수님은 계속 나를 보내신 자 그래요. 나를 보내신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예요. 나를 보내신 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잘 봐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신 진짜 참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 안에 참 하나님이 역사해서 누구냐면 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 통해서 말이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내는 자가 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예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온 자는 이 예수가 하늘로 가요. 어디냐면 이제 제자가 뭐냐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제자한테 가요. 그럼 이 제자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에 쌓여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산이 있고 하얀 옷을 입었고 구름이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가 들려요. 구름에 쌓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는 계시록 보면 금촛대야 분향단이야 떡상이야. 그러면 분향단의 안에 향으로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면 분향단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에 구름이 향이 피어올라요. 그러면 내가 분향단이었을 때 그리스도는 향연이고 내가 향연 구름으로 피어오르면 그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에 쌓여서 쑥 예수가 가는 것은 뭐냐면 분향단 안에 이렇게 너희 안에 싹 가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 땅에 계세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계시는 그거나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나 에스겔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고난의 떡을 먹는 거나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7번 죽는 거예요. 7 말씀처럼. 그래서 7 강주리에 7 강주리에 보리떡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0계명이나 10가지 재앙이나 그런 말씀이 온전해져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 있고 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머리고 이거는 지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엄밀히 보면 안식일을 7번 보낸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식일을 7번 보내는 거나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7 교회에 있는 거나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두고 3개씩 뻗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중심으로 두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금쪽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가 목자야, 내가 문이야 그러죠. 왜냐면 예수는 머리를 두고 팔, 다리, 몸 모든 기관, 다리까지 있어야 온전한 예수예요. 내가 팔 하나가 없으면 장애자인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라도 없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그리스도야라고 했을 때 나머지 제자 모든 발끝까지 이방까지 온전해져야 이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목자인 머리면 팔인 문이 되는 거예요. 팔이 문이 된다고요? 예, 자, 잘 보세요. 이게 예수가 항상 그래요. 예수는 내가 돌이야. 그래요. 그 돌이다. 계속 그래. 예수는 내가 뭐 성전이며 내가 나무다. 그래요. 내가 무슨 문이야. 내가 전부 다 예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이렇게 머리만 달랑 있으면 이거는 온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팔이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것은 어떤 요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완성이 돼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베드로 네가 문의 역할이면 예수가 이게 내가 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 그러니까 온전해져야 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라는 제자 하나만 달랑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12제자가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팔인 베드로, 예수의 다리인 어떤 돌, 그렇죠. 예수의 어떤 기둥인 이런 뼈, 이런.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야.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이제 자, 이게 왜냐면 내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이 달랑 한 분 딱 오셔서 이분만 예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두고 이 성전들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들이. 그래서 누구는 돌이고 누구는 문이고 그렇죠. 누구는 기둥이고 누구는 여기는 널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얘들아 돌이 예수야, 문이 예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지금 성전이잖아요. 자, 문을 휘장으로 보면 자, 우리는 문이 어디 있어요? 입이라는 문이 있고 또 여자의 자궁이라는 문이 있고 들어가고 나오는 수많은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의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는 베드로다. 이 문은 여기 안드레야 했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지만 이걸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사님이 이름이 뭐냐면 송오김이야. 자, 자, 지금 김순옥인데 이 팔을 어떤 누구의 네. 송오김의 팔이라고 하지 않고 내 팔이야 그래요. 내 팔. 내 팔. 이거 내 팔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이건 내 팔이야. 근데 이것은 베드로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문이 나다. 양문이 나고 이 돌이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그럼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문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이게 잘려 나가면 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전이 완성이 안 되는 안 되니까 문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문이하였을 때는 이 온전한 지체가 이루어졌을 때를 얘기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이나 기둥이나 이런 게 응. 이런 것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재료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 재료들이 다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들. 제자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래요. 왜냐면 나를 이루기 위한 그렇죠. 재료들이라고 예,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럼. 완성. 예. 성전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그렇게 거예요. 말씀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 6장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 뭐 봤어요 지금? 내게 주시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를 두고 네. 내게 주신 자, 누구는 손가락이네, 누구는 손톱이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려낸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야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6장이 뭐냐면 예수의 떡을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지금 내게 주신 자 베드로더는 나의 오른팔이다. 이 요한더는 나의 왼팔이다. 그러면 이거 주신 자를 다 이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저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온전한 나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지금 창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는 거. 예, 예수님 속에 있던 그 생명이 일을 하는데 예수가 예수를 지금 막 창조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딸랑 나 예수 아니야.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한 분이 그것만 있고, 생각해. 예. 거기 안에 우리가 뭐 저기 거한다 뭐 품어 있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지. 예. 지금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그 예수가 온전해져야 지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그럼 분명히 예수를 먹고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머리로 이렇게 앉혀져 있는 걸 네가 내 안에 있어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자 안에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앉혀져 있는 걸 내 안에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참. 예. 지금 네 안에 내가 있고 또 네가 내 안에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집사님 그랬잖아. 이 머리가 쏙 들어가 있는데 잡아 빼면 예. 이렇게 돼 이렇게가 있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 같은 헷갈린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지금 반복해서 제가 일부러 계속 각인시키려고 뭐냐면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않을 거야 그래요. 자 보면 또 39절 내게 주시는 장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또 야 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버지께 듣고 다 교육을 받은 자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내게 주시는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내게 주시는 자. 이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먹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요. 희생으로. 그죠, 죽죠. 그러면 내가 살과 피를 먹으면 나는 예수님의 어떠한 어깨가 되든지 예, 가슴이 되든지 어떤 뼈가 되든지 이런 어떤 부속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너를 이렇게 불렀으면 너는 어떤 허벅지가 된다든가 어떤 그런 널판지가 된다든가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됐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지냐면 금투대 분향단 떡사 내수의 머리가 이렇게 담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를 품었으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완전히 이렇게 살아나죠. 살아나면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이제 걔가 온전히 예수를 머리로 둔 자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어라고. 자, 요한복음 6장이 자 이렇게 처음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참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이렇게 지금 딱 보면은 어떤 성전의 경계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가 이렇게 싹 집약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무리에서 쫙 유대인들을 이렇게 와요. 내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제자를 이렇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자, 인자가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할 때 다시 더욱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예,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믿음 성전되게 하려고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봐봐요. 또 이 말을 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 예. 다시 떠나고 이제 유다만 이렇게 이제 보세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자, 보세요. 어떻게 속아내냐면 많은 무리에서 그다음에 제자를 그러니까 유대인을 뽑아내고 유대인에서 제자들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서 누가 나오냐면 뽑아져 나가는 게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쨌든 한쪽이 잃어져 버렸으니까 파괴된 거네. 예, 파괴는 자, 아니지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이 제자 중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한 사람은 나를 팔 자야. 예수님이 택한 거예요. 그죠, 택했는데 택했는데 거기에는 항상 뭐냐면 부정한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밖으로 가니 이제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라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뽑아놨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또 있어요. 그런 제자 중에서도 많은 무리가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다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무리에서 이렇게 쭉 왔지만 다시 이렇게 하나씩 다 부정한 거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12제자도 부정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12제자 부정한 게 있죠. 베드로도 부정하잖아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전을 만들려고 그래요. 온전한 성전이 뭐냐면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영혼. 예, 그 영혼이기 때문에요.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 제자라 그래서 저는 12제자인 줄 알았어요. 예.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택했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래요. 예수님이 택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택했는데 잘못 상한 거를 택했어요. 고등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좋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한 마리 잘 내가 보는 눈이 안 좋아서 12마리를 보등어를 했는데 한 마리 보니까 상해 있어? 이거는 진짜 프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딸기를 사고 뭐 해도 가락시장에서 전문가는 좋은 거를 먹보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이거든. 근데 거기 중에 한 명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말을 해요. 나 이렇게 부끄러운 자야. 나 이렇게 재주 없는 자야. 무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속에는 이렇게 사탄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너희들 유대 왕이라는 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왕이 돼야 된다고? 그 너희가 섬기는 그 왕 그런 거 아니야. 사탄이야 하면서 그 유다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희 창자를 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래요. 예, 이렇게 12 제자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악한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예, 부정한 자로 태어나요. 그 안에는 분명히 영생이라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뭐냐면 부정한 것을 입고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받으러 가요. 예, 부정한 자가 나왔어요. 마리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리아, 아론의 자손, 지파. 율법으로 죽어있는 부정한 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정말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자로, 흠모할 것 없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천대를 해요. 그런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낮고 천해서 무슨 멸시천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그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그런 악함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내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보면 율법 속에는 너무도 귀한 것만 들어있어요. 근데 율법을 받았더니 그 듣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일들을 하고 있는 그 행함은 썩어질 양식과 같은 거고, 정말 예수님의 죽는 죽음으로 그 진의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온전히 받았을 때는 그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청지기가 되는 거야. 그런 교훈, 하나님이 진짜 그 자녀를 제자 되게 하는 거, 이게 교훈이에요. 예. 이 교훈은 참 귀한 거예요. 이건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뭐 가훈이나 뭐 어떤 무슨 우리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은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계속해서 뭐를 주냐면 율법이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교훈대로 계속 이들은 이렇게 동행하며 진행을 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팍 이렇게 머물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훈이 정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그 진짜 그 뭐냐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살과 피를 먹어야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 성전에 있던 진짜 그 열매를 온전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했던 금초 때 분향단 떡상이 무엇인지,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무엇이고, 그런 아론의 상단 지팡이나 그런 만나가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것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다 그렇게 보관시켜서 여기가 평강이다, 성전이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파괴돼요. 이렇게 파괴되는 건 예수님이 당신을 찢어서 이렇게 먹이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 임할 수 있어요. 교훈은 이제 7장에서도 계속 뭐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제 12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고 가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또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가서 그런 맨션을 건축하고 올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그런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